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아멘.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정성을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
성시교독문 12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원인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어떤 치료제로도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지금 이 땅에 창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탓에 일어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만해진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주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들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에 동참하려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땀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고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오늘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영상이 각 가정 예배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의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과 인내하심을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지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엔 잘못 나왔습니다, 목사님. 1주가 아니라 2주입니다. 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순절 동전헌금에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동전헌금은 매일매일 사순절 하루하루 동안에 동전으로 헌금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부활절에 드려질 때에 모두 다 선교 예물로 함께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잠정적으로 가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변동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단체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다 저희 목회자들은 함께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단돌이 잘 하고요, 마스크 잘 쓰고 저희끼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묵상집으로 함께 이 사순절 동안 새벽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로도 받으신 분이 있으시고 책자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핸드폰으로 좀 작은 글씨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묵상집으로 사순절 묵상집으로 사순절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의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에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다면 공고하셔서 세례 받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자 교육이 3월 22일부터 3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고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함께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좀 광고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까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성경책, 성경 겉표지를 교환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성경을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체로 함께 보내서 우선 1차로 도착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차로 맡기신 분들은 찾아가셔도 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맡기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또 더 하셔야 될 분들은 또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3기는 우선 잠정적으로는 연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개강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박봉석 권사님은 수술 잘 마치시고 오늘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회복이 되셨고요. 오늘 이제 회복이 잘 되시고 퇴원하셔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구성수 집사님 그래서 고신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한번 한 차례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집사님 함께 기도 계속 하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속죄는 사랑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제 정성을 다하여 제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에 상해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감사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혹 드지 못한 손길 모두에게도 주의 사랑과 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영상 예배가 CTS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저희 교회 그 유튜브 링크를 CTS 홈페이지에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젠가 그젠가 CTS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에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TS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면 저희 교회의 이 영상 예배 유튜브 채널로 링크가 되어지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또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요 모두가 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70%의 물 중에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약 한 5리터 정도가 양이 몸의 속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만이라도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수 없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몸에 피가 있어야 몸속으로 들어오는 산소를 몸속 구석구석까지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속에 노폐물이 생기더라도 그 피를 통해서 그 노폐물을 옮겨가게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피가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이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와 생명을 동일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피가 묻은 채로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지은 죄를 대신하는, 대속하는 역할도 이 피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피를 통하여, 이 피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순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피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희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의 피는요, 잠시 나의 죄를 잊게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물의 피는 반복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를 흘려야 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달랐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직접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피 흘림이 여러 번의 피 흘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47년에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 데뷔한 흑인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해서 4월 한 달 동안 경기를 하는데 무려 경기에서 10번이나 몸에 맞는 공, 데드볼을 맞았다고 그래요. 1루에 혹시 출루하게 되면은요, 상대편 선수가 그 흑인 선수 로빈슨을 향해서 발길질을 해야 되는 것은요, 대수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로빈슨 선수는 2루수로 수비하는 선수였는데, 2루수로 수비하고 있을 때 상대편 선수가 2루로 뛰어올 때 일부러 발을 들고 로빈슨을 향해서 발로 차듯이 슬라이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 로빈슨은 인종차별의 장벽에 크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1947년 5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시내티 레즈라고 하는 팀과 함께 경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비를 하고 있던 이 로빈슨이요,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관중들이요, 특히 백인 관중들이 막 그 로빈슨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빈슨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중에 백인 선수 하나가 리즈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이 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이 로빈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빈슨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로빈슨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관중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관중석이 조용해지게 되었어요. 그 데뷔한 1947년에 이 로빈슨은 신인상을 받았고요. 2년 후인 1949년에는 MVP상을 받았고요. 1955년에는 그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그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중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중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중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중보자로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되돌릴 수 없던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중보는 상대방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보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줌으로 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해주기는 했지만 영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피 흘림은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이어두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중보 사역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우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셨다면, 이제 우리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중보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탱해주며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없애도록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피로 육체를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피를 뿌린다고 해서, 그에게 죄를 뿌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피와 죄를, 제물의 피와 제물의 죄를 뿌릴 때에 그 더러웠던 육체가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리면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죠. 더 더러워지겠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더러워질 겁니다. 피범벅이 될 것이고 죄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와 죄를 뿌릴 때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결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합니다. 나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곳에만 있으면 내가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을 씻는 것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깨끗하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내 집이,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어디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적인 것, 내 마음적인 것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겉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결해야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직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제물이 흘린 피와 제물이 태워진 죄로만 그 영적인 정결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맡길 때에 우리의 영의 정결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적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하지요, 손도 씻지 않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정결하지 않다 지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도다. 아멘.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삶의 모습은 헛되이 사랑하고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옷을, 여러분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전염병이 있을 때는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값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결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않다 하시면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우리에게는 올바른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운,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과 기준에 맞춰서 정결하고 깨끗한 영과 육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과연 어떤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새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시온 성경이 뭐라고 밝혔냐면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더 쉽게 천국에서 사는 삶은 어떻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참 세상에서 수고했으니 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편히 쉬어. 라고 하실까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냥 붙잡아 놓으실까요? 천국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이런 곳만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천국에 확신이 있는 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천국에 속한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이고요. 바로 구원받은 자, 천국에 속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구원은 결코 나에게만 주어진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의 피를 흘리셨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요, 우리들을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신 가장 값진 피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움츠러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어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영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셔서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정결함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